빈 무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빈 무덤의 의미. 빈 무덤의 의미.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고요. 이 부활주일인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좀 깨닫고 또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나와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개개인적으로 혹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답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나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의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여기며 취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장사는 누가 지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어차피 다 돌아가셨는데 장사는 지게 해줘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자기가 이제 누우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그날의 장면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장사 지내는 이 모든 과정을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다 보고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다시 또 예수님이 생각나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튼히 섬겼고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묘지죠. 그걸로 우리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이들이 그 묘를 가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멘탈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아니면 엄청나지 않아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묘를 향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갔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이렇게 갔을까요? 전혀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멘탈은 완전히 무너졌고 마음은 완전히 디플레스된 이런 상황에서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정중히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죽었으니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들은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탈하고 허망하고 막 공허하고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또 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희망의 아침이 아니에요. 막 무슨 회복의 아침이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 절망의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 그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묘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내려와 돌문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그걸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천사를 소개하는데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소개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거기를 지키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떨고 마치 그들이 죽은 자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근데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막 그 천사를 보면서 천사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땅이 막 진동을 하고 하얀 막 이런 입은 옷을 입은 또 앉아 있으니까
뭐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과는 좀 조금 달라겠지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딱 던집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리하고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네,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빈무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되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부활하셨고 무덤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계세요?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 뭐 하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또다시 나를 만나시려고 오시는데, 그때는 죽으시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결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무덤은요, 분명한 사건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증명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개신교 목사들은요 다 사기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저와 우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 말로 이 사실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기사나 이런 거 나오면 뭘 자꾸 체크하라 그래요? 팩트가 뭐예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러니까 떠도는 꾸며낸 거냐 아니면 그게 사실 진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시신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이 기독교, 예술교 신앙에서, 예술교 신앙에 있잖아요. 느낌이나 철학 이런 것들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나 섬기고 있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나 그 위대한 성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철학 위에 그 종교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 이 공간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요, 그런 느낌이나 신비적인 거나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 사실과 역사 위에 세워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인되거나 이게 깨지잖아요. 내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교회들에게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래요. 근데 세상이 바뀌고 이 역사, 이 지식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은 점점 어떻게 변해요? 사실로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부를 하고 역사적인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찾아내고 하다 보면 이 성경은 점점 픽션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게 사실이었구나로 증명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성주의자들이 환장하는 거라고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믿거든. 근데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와서 여자들에게 한 이야기,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네들 지금 내가 왜 왔는지 아는데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확인?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들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눈으로 와서 확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너 아직도 안 믿지? 와서 봐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와서 봐봐. 이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빈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뭣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사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죽으신 것도 뭐 한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은연중에 이런 거 다 제끼고 그냥 내가 있는 세상의 종교의 하나로 우리 하느님을 섬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걸 싫어한다고. 확인해봐. 네 눈으로 직접 와서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미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계세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과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됐다면 확인시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확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수익이 난 걸 보여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빈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거 사실이야. 제가 아는 존경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늦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난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다. 이 기독교를 안 믿었을 거다. 없다니까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공생의 그 사실들과 마태복음 복음서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지 그것들 다 사실이고 진짜라는 걸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의미하고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절망은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느낌적인 이 절망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거기를 올라가면서 조금 전에도 설명하며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어깨는 쳐질 대로 다 쳐졌을 거고요. 이 양쪽 눈 밑에 다크서클은 무릎까지 다 떨어졌을 거고요. 머리는 막 산발을 했을 거고요. 마음은 무겁고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막 엉엉 울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자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12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서 고향으로 갔어요. 이거 다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큰 물이 수많은 물이 큰 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지만 이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뭐 했어요? 들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세우리라. 내가 죽을 것이고 나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거를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성찬하면서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누굴 기념하고 누굴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들었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 한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 이런 절망들, 이런 좌절들 빠진 적이 없나요?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뭐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좀 삐지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서 끝나는 건가 보다, 저 사람하고.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운 앞날에 대한 비전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열심히 뭔가를 해. 근데 자꾸 벽에 부딪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는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시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절망이 끝인 줄 아는데 예수님의 이 빈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망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 믿음은 어쩌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뭐 고민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으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통계를 안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로또 된 사람이 많을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죠. 우리 여기 청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막 무슨 뭐 전교 1등 막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 생각 자체, 이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 우리 청년들 절대 1등 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들 로또는 죄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면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나 시험들이나 이런 벽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의 빈무덤은 우리에게 전해줘요. 너 지금 힘들지?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왜 살아나요?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여러분, 죽으신 거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왜 부활하세요? 나 때문에. 그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끝이 아니야. 네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따로 있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걸 시작하려면 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빈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조금 어렵고 근심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주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예수님은 빈무덤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조금 힘드시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 빈무덤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리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고백합시다.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죽으셨어요. 그럼 나 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해지고 너 이제부터 죄가 없는 걸로 내가 칭해줄게. 왜? 독생자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나는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면 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죄인이었다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마지막 7절인데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확인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여기서 있지 말고 당장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리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나 잘 먹고 지금부터 잘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는 얘기합니다. 뭘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죄인의 삶에서 죄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떤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갑니다. 이건 어쩌면 여러분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거. 이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그 부활을 알리는 거였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을 전인적으로 맡긴다면 내가 해야 될,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새로운 삶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중학생이면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고등학생이면 대학교 또 나의 진로를 또 준비하고 또 대학생이면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서 졸업을 하면 어떠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 새롭게 되어진다니까요. 세상은 그런 걸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이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 빈무덤이 주는 그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리라 하시는 이 부르심은 복음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빈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거를 너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빈무덤이 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빈무덤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뭐다? 사실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절망은 끝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이 나의 이 문제 앞에 있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새 희망을 줘서 어떤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무덤 하나 뭐 그거 갖고 대수라고 무슨 뭐 부활절 뭐 자기들끼리 이러는데 믿는 순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더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이게 눈빛만 봐도 아이고 집사님 이번 주 한 주 되게 피곤하셨나 보다. 말은 안 해도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우리 여기 청년 뭐 일주일 동안 또 힘들었나 보네. 와서 그를 위해서 나 너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부활 신앙 그리고 종말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무덤은 확인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나 끝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앞으로의 삶 전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순간에 서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절망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살아계시지. 살아계셔서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재림을 또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귀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